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2개월, 3개월여간 베드로 전후서와 또한 요한 1, 2, 3서, 유다서에 이르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사도들이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중에 믿음의 선진들의 한 분이었던 유다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에 대부분 65권의 성경책이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역사와 또 우리 인간적인 이 시간을 우리가 직선적인 시간상으로 놓고 볼 때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뭐 다니엘서라든지 다른 여타 구약의 선지서들 중에 일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이야기를 다룬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대하신 이 요한계시록만큼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주께서 예비하여 주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된 책은 이 요한계시록이 유일하다 할 정도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21장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1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1세기 전후, 즉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시기가 AD 90년 어간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 말씀이지만 그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즉 로마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순교를 받고 있었던 모든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두가 이 순교를 당해서 교회 공동체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크든 작든 그 정말 점조직처럼 로마의 그 압박과 핍박을 피해서 가정에서 혹은 지하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색출하는 로마의 군인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많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발각이 되거나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그 배신을 통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들이 계속 순교의 어떤 장면들을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에게 짐승의 탈을 씌워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우리가 가끔 영화나 혹은 다른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게 되어지면 그 로마에 지금도 가보게 되어지면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 그 원형 경기장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경기장 한복판에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두고 굶주린 맹수들을 거기에 풀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장소로 쓰여진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의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유적지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단순히 나의 일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그러한 일들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받은 이 계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대로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믿는 무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이후에 전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사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에도 주여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미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전하신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날 로마의 핍박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의 핍박보다 더 넓은 지역을,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중해 연안이나 중국이라는 나라 한 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위험 요소로 자리를 이미 잡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이전에 있었던 바이러스도 현재 21세기에 2020년 7월 19일 현재 시간 전 세계의 많은 사망자들과 많은 확진자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했었던 이전의 경험이 없습니다.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바이러스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고 있는 이 영향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우리 차비현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신앙 가운데 모임을 가질 때 이전에 다양한 이 기독교 공동체를 압박하고 핍박했을 때에는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의 믿음이 더욱더 그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결속됐던 것이 과거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자체를 물리적으로 띄워놓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오프라인에서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그리 되어졌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배의 형태를 예배당 중심에서 온라인이나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면서 더 간격을 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어지면 이 마스크 쓰는 것도 훈련이 잘 안 되어져 있어서 자꾸 마스크를 벗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거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가 익숙한 미터법으로 생각해 보면 약 2m입니다. 2m.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도 사실은 한 사람당 이 양팔 간격 이상들을 지금 앉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가족끼리 오시다가 보면은 가족끼리는 가까이 앉게 되고 또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가볍게 교제를 나눈다고 할지라도 이야기할 때 답답하다 보니까 자꾸 마스크를 벗게 돼요. 이러한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모임 중에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정말 부지불식간에 이 비말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침방울이라든지 공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들과 함께 예배당 안에 딸려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개런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거리를 두게 되고 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심지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정말 두세 사람만 모여야지 날마다 그 수를 더하게 되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교회 역사 2000여 년의 모든 공식들이 이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제는 다 전환되어져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재림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우리 컴퓨터 용어로 따지면 포맷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정보들을 다 삭제하고 완전히 폼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시간대에 그리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포맷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진 포맷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씩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의 형태가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조금씩 전환되어져야 되고 많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에서 정말 10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로 전환되어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방을 가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회를 갖든지 수련회를 하든지 야외를 하든지 우리 교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패러다임이 대단히 집회 모임에서 정말 소규모 모임으로 이렇게 쪼개어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모이는 교회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갖고 3,000명, 5,000명이 대단히 폭발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교회가 성장을 했죠. 그러나 순식간에 사도행전 7장의 역사에 오게 되어지면 이 수천 명의 집회가 산산이 부서져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던 것이 고린도 지역이나 로마 지역 지중해 연안까지 다 흩어지는 교회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역사가 발생될 수 있는 베이스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는 삶의 자리가
비록 우리 예찬교회가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사는 지역은 의외로 넓습니다. 우리 차집사님 가정의 샌포드가 여기에서 약 50마일, 또 우리 고하영 권사님 사시는 클린턴 지역이 약 50마일, 이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에요. 마일수로 50마일인데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이게 80km 정도 됩니다. 이 80km를 직선거리로 놓으면요, 그게 서울 직경 정도 되는 거예요. 서울 동에서 서해 거리. 그러니까 적게 모이는 우리 예찬교회이지만 삶의 영역은 거의 서울 지역만한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오신 우리 차혜진 집사님 가정도 그쪽이 에이펙스 아닙니까? 그 에이펙스 지역은 거의 랄리 지역인데요. 여기에서도 거리가 굉장히, 오늘 오시니까 몇 마일 찍힙니까? 그쵸? 1시간 거리. 하나도 안 막히는데 1시간 거리면은요, 이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결국 눈에 보이는 우리 예찬교회라는 이 유형의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각자 가정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흩어지는 예찬교회 모형으로 전환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거 네 글자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언제 많이 사용을 하느냐? 사실 장례 예식 때, 또 많은 분들이 소천하셔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본문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깊은 고민 가운데에 사실 어제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도 물론 우리 차집사님 어머님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상황이었지만 저희 어머님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어제 잠자리에 늦지막히 들었는데 여기 시간으로는 새벽 1시고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주일 낮 2시에 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 홀로 돌아가셨어요. 사실 저야 어차피 미국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었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가지고 격리 조치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더라도 가족들이 이렇게 우르르 들어가서 면회를 시켜주지 않아요. 24시간 중에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 20분 딱 20분에 한 분만 들어와서 면회를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으로 저희 큰형수님이 어머님을 면회를 하고, 사실 그 다음 순서로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을 뵙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큰형수님이 어머님을 뵈었었던 그 시기만 하더라도 의식도 돌아오고 이야기도 나누셨었고, 또 어머님 당신이 지금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 중간중간에 사실 그 사시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머님이 응급실을 가신 적이 여러 차례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루 정도 입원하시고 나면은 퇴원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그렇게 퇴원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그냥 가족들만 걱정을 하시고, 큰형수님이 간호사시거든요. 요양병원에서 지금 많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상황을 아주 직접적으로 잘 아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인지를 하지 못하시고 자꾸 아버님이라든지 뭐 병원비가 얼마 나오느냐라든지 이런 얘기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주변에 가까이에 늘 24시간 가족들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시간에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그 사실이 저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이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사건이 되었고,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 차집사님 역시 또 그러한 마음을, 또 유족들 역시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저희가 영생의 길과 또 주님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함께 갈 믿음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이 아쉬움,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족들은 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함을 받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되어졌고, 가고오는 모든 세월 속에서 가족을 잃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슬픔과 상처를 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이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세상의 어떠한 시험이나 유혹, 세상이 주는 어떤 압박에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샬롬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줄을 믿습니다. 7절에 등장하는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사용하는 바람에 굉장히 부정적 언어처럼 들리게 되어지지만 이것은 사이비 교주가 사용할 단어가 아닙니다. 이 이기는 자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그 친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할 정도로, 요한복음에서는 주 안에 안긴 가장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각별하고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적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표현에서는 예수님이 변모하시고 변화됐다는 것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예수님의 오리지널리티예요. 원래 모습이에요. 그것은 얼굴을 감히 고개를 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의 주님, 완벽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내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서 그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있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구세주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비록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적이고 제한적인 육신의 장막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제한적 삶 속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모든 제한적인 현실의 삶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생을 완벽히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 우리는 먼저 떠나간 모든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요 사랑하는 그 주님의 원래 찬란하시고 영광에 가득한 하나님을 만나뵐 것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백신보다 강력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관하실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교회로서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전할 우리들의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으로 남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주의 권능의 약속을 받고 이긴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머리털럭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 땅의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품 안에 돌아오시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영생의 능력을 지니신 주님을 전파하며 증언하며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